특별히 어머니, 아버님들 건강 조심하세요. 덥다고 너무 수박 많이 자시지 마시고 또 찬물 많이 드시지 말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가 조금 다시 확산되는 것 같긴 한데 또 교회는 교회대로 다 대비를 하고 방역을 다시 한번 좀 철저히 할 터이니까 안심하시고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오해 속의 진실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에 대하여 좀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나쁜 예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이 나와요. 예를 들면 그 중에 세 가지만 예를 들면 저런 것들입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이냐? 가정 파탄자다. 또 여성 혐오자다. 또 인종 차별자다. 이렇게 오해 내지는 공격을 합니다. 왜 가정 파탄자라고 하는가? 부모 형제를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14장. 그러니 부모 형제를 미워하라고 가르친 것으로 보아서 가정 파탄자가 분명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자가 몇 명이죠? 한 명이요. 이럴 줄 알았더니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은 여성 혐오자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또 하나, 귀신 들린 딸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세요라고 말했던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러니까 혈통이 다른 민족이라고 해서 그 불쌍한 기도 제목 가지고 온 여인에게 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혐오스러운 인종차별주의자가 분명하다. 이런 주장입니다. 나쁜 예수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볼 때 이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고 고개를 살래살래 흐르는 거겠지만 그 맞는 이야기네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정말 고개를 끄덕일 만큼 그 주장이 타당성이 있는 걸까요? 성경을 깊이 안 읽어서 그래요. 이런 오해를 불사하고라도 예수님이 이런 특별한 발언을 하신 것은 제자가 된다는 것이 부모 형제를 미워하면서까지도 선택할 수 있는 소중한 가치다. 소중한 직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부모 형제를 버리라는 뜻이 아니고. 그리고 요즘 교회 보면 크리스찬 인구 중에 여성이 많아요? 남성이 많아요? 지금 이 자리만 봐요. 이 자리. 내가 보니까 80%는 여성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성 혐오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교회 잘못 오신 거예요. 지금 여성 혐오자를 구주라고 이렇게 믿는 것, 언어 도단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인의 요청을 거절하면서 개 우는 한 이유도 개라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뭐예요? 끈질기게 개라고 면박을 줌에도 불구하고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오해 속에는 예수님이 숨겨놓은 의도하신 진리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오해 속에 숨겨진 진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하듯이 오늘 본문 안에도 아까 읽었던 본문 안에도 이런저런 오해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과 마르다 마리아 사이에 이런저런 오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오해를 거쳐서 나사로 부활로 이어지고 있어요. 스토리가.
이것이 암시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은 삶이 계속되는 한 오해를 떠날 수가 없다. 오해를 하게 되고 오해를 받고 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오해는 우리의 인간 삶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오해를 피할 수 없다면 오해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오늘 한번 오해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 이 본문에 국한해서 오늘 본문에는 어떤 오해들이 있을까? 이 본문을 우리가 많이 읽었지만 오해라는 관점으로 읽어본 적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오해라는 관점에서 한번 읽어보자고요. 첫째는 병에 대한 오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가족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 중에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자 누이들이 예수님께 help me, 도와주세요 요청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어떤 자가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쿵 하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죽을 병과 영광을 위함, 아들의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은 병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죽을 병과 영광을 위한 병, 압축해서 영광병.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죠. 죽을 병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알아요. 병들면 죽는 거니까. 그런데 병든데 영광이라? 이 영광병이라는 것은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병을 놓고 영광을 연결시키는 이와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 몇 주 전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께 데려와서 물었어요.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이 왜 맹인됐습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죄인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이 사람 당사자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은 이도 저도 아닌 하나님의 일을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맹인된 것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 것처럼 오늘 여기 병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비슷한 구도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그것이 맹인이든 병이든 재난이든 관계없이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인간이 보는 관점이 다르고 창조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인간 종교의 가장 대표라고 말할 수 있는 불교는 병과 죽음을 혐오스러운 고통으로 혹은 극복해야 될 악으로 규정합니다. 이 불교에서는 이 재난을 아주 단순하게 딱 정의를 해버려요.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이 병을 다양하게 설명합니다. 첫째는 무엇으로 보는가? 천국 초청장으로 봅니다. 우리가 죽고 천국 갈 때 어차피 병 걸려서 죽든지 아니면 큰 사고를 당해서 죽든지 뭐 이렇게 하겠죠. 어쨌든 병은 무엇이냐? 얘야 나 있는 곳으로 올라오지 않겠니? 라는 천국 초청장이에요. 그렇다면 싫어요 그러겠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아야 되겠죠. 재난 아닙니다. 극복해야 될 악 아닙니다. 또 하나 징계의 수단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악을 일삼을 때 병을 탁 주시죠. 그럴 때 우리는 거침없이 아니요 죄를 멈춰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영광을 드러낼 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광을 드러내는 방편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병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면 기쁨으로 그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죠. 이처럼 기독교는 병과 죽음의 의미를 훨씬 더 넓고 다양하고 깊이 있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병들면 죄 못 짓죠. 건강할 때는 여기저기 다니면서 술 먹고 뭐 나쁜 짓 하고 사람 속이고
여자들 착취하고 이럴 수 있겠는데 병 딱 들어서 들어 누우면 죄못지잖아 일단. 그 다음에 교만이 꺾입니다. 기고만장하다가 나도 피조물이구나 깨달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창조주 하나님께 민감해지게 돼 있어요. 이게 병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무조건 극복해야 될 악이다라고 정의해버리는 것은 좀 겸손한 일입니다. 그처럼 나사로가 걸린 이 병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영광스러운 도구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병 들었습니다. 그 병은 영광병이냐 아니면 죽을 병이냐라는 오해가 얽혀 있는데 여기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예수님이 지체하심 때문에 나타나는 오해예요. 나사로 투병 소식을 듣고 성경에는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 죽고 난 다음에 성경은 나흘이 지나서야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뒷북치는 예수님이에요. 뒷북 예수. 게임 끝났는데 나타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주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우리의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라는 원망 섞인 말을 토해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지체하지 않고 오셨으면 우리 오빠 살렸을 텐데 지체하셨으므로 죽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 당신은 간접적인 살인자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까지로 확대 해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가는 그 현장에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냐하면 이 현장에 있지 않은 것 때문에 나사로는 죽었고, 그리고 나흘 뒤에 내가 와서 그를 살렸고, 그래서 너희는 기뻐하고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부활의 예수로구나 메시아구나 깨달아 알고 믿을 수 있지 않니?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예수가 지체했기 때문에 일이 그러셔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과도한 오해야 라는 예수님의 논증입니다. 이것을 놓고 제임스 보이스라는 설교자는 예수님의 지체를 이렇게 말했어요. 자, 지체가 무엇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 지체 때문에 죽음이 아니라 지체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5절에 예수께서 나사로를 뭐 하시더니? 사랑하시더니. 그 사랑하신 결과가 무엇이다?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 그러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틀을 더 머무시면서 꼴까닥 완전히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야 가서 살릴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지체한 것이죠. 저도 제임스 보이스는 아니지만 이 상황을 놓고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이게 어머님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요 사이 나중에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했어? 다 계획이 있었구만 하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틀 동안 문구적대면서 지체하신 이유가 있었구만. 뭘 보여주려고? 나사로 죽기가 기다렸다가 살려내서 예수님이 부활의 주라는 사실을 보여주려고 하시는 것이었구나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눈물 가운데 한숨 가운데 있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 대하여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코로나에 대하여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거 알고 나면 오해는 천리만이 물러가고 당당함이 생기죠. 든든함이 생기죠.
그래서 오해 속에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표현상의 오해인데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뭐라고 그랬는가?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잠잔데, 그래서 내가 뭐하러 간다? 깨우러 간다는 거네. 여러분, 이런 표현은 사실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관원의 딸이 죽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9장인데요. 그때도 관원의 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그런데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적인 통증, 고통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게 아닐까?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그 죽음의 고통을 너무 안이하게 다루는 것이 아닐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노니. 예, 보세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런데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참 기뻐한다. 이 죽음이라는 말에다가 기쁨이라는 말을 이어서 붙이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누구는 눈물을 펑펑 쏟고 오빠를 잃어버려서 지금 가슴이 짠하온데 거기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나는 기쁘다? 예수님이 상황을 잘 파악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라는 의심이 들 만큼 예수님께서 특이한 발언들을, 표현들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죽음 끝에 어찌 기쁨이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겠어요? 이거 경솔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단, 언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면 부활이라는 것이 없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부활이 없다면 죽음을 잔다, 깨우러 간다, 경솔한 말장난이 분명합니다. 예? 죽음에다가 기뻐하노니 말을 끌어다 붙인다? 이것처럼 죽음을 안이하고 가볍게 다루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지만 반대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 죽음과 잠자는 게 크게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 살릴 건데? 어쩌면 죽음은 긴 잠 혹은 특별한 잠에 불과한 거예요. 살릴 거니까. 큰 파도가 우리에게는 태산과 같이 느껴지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잔물결에 불과하잖아요. 암은 나에게 중병이지만 하나님께는 감기보다 더 약한 것이에요. 따라서 부활이 있다고 한다면 죽음 뒤에 기뻐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해도 하나 말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부활이 있다면 표현의 오해는 사실상 사라집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오해가 있어요. 본문에 무슨 오해냐면 낮과 밤의 오해입니다. 이틀을 유하신 후에 드디어 예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 우리가 유대로 가자. 유대는 누구냐면 나사로가 같이 사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이 대뜸하는 소리가, 예수님, 우리가 며칠 전에 금방 그곳에서 돌 맞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피해서 나왔는데 다시 그곳으로 가자는 뜻입니까? 이건 죽으러 가자는 뜻과 다름이 없는데요? 이의 제기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실족하느니라. 이 본문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말씀이 조금 맥락상 잘 이해가 안 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지 않았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장, 6장 떡을 나눠주고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소경 고치시면서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렇듯이 내가 빛으로 왔으니까 저 어둠에 앉아서 돌 던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러 가자라는 것이 첫 번째 뜻이에요.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낮은 찰나의 시간이 아니라 12시간 지속되는 거잖아. 지금은 정확히 말하건대 아직 밤이 아니야, 낮이야. 낮이면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우리는 그곳에 간다고 해도 돌 맞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지금은 낮이니까. 두 가지입니다. 지금은 내가 세상의 빛이니까 빛빛으로 가자라는 뜻 하나, 지금은 대낮이니까 실족할 염려 없어 우리 담대하게 그 땅에 가자.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낮이냐 밤이냐의 오해는 어디서 나왔냐면 위험을 회피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부터 나왔어요. 여러분, 성도의 삶의 최종 목표가 위험 회피입니까? 위험한 일만 있으면 요리저리 조리요리 미꾸라지처럼 빠져 도망다니는 게 성도의 삶의 모습일까요? 그건 아니죠. 지금 돌이 날라온다 하더라도 사명을 따라 가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두 가지의 생각이 충돌해서 밤이냐 낮이냐라는 오해,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자, 제가 지금 네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오해. 첫 번째는 무엇에 대한 오해였죠? 병에. 두 번째는 지체에 대한. 세 번째로는 표현에 대한 오해. 네 번째로는 밤과 낮에 대한 오해. 와, 설교하는 사람보다 더 잘 기억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나타난 네 가지 오해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오해들은 사실상 오늘 우리들에게도 병이 있잖아요. 그렇죠? 표현, 갔니? 라고 물었는데 그게 나한테 굉장히 힐난하는, 갔니? 그렇게 물었는데 그냥 단순히 질문이었는데 힐난하는 이야기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오해 속에 뒤범벅 인생을 살고 있거든요. 사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며느리하고 혹은 시어머니하고 혹은 친구하고 이렇게 저렇게 신경전을 벌인 적이 있죠. 오해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 원인들을 찾아보면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해를 피할 수 없다고 서론에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참에 오해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인생 구단이 되셨으니까 이런 오해가 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으신지 다 꿰고 계시는가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로 오해 대처법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먼저 오해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해 속에도 해답은 있다. 오해는 아주 나쁜 것이어서 쓰레기통에다 당장 집어 쳐넣어버려야 할 것이 아니고 그 오해 속에서 숨겨진 진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 아랍 문화에 천일야화라는 문학이 있습니다. 아주 장편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왕이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왕비가 몸종과 바람을 피웁니다. 급히 돌아왔던 왕이 그것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진노합니다. 대노했겠죠. 그리고 왕이 그날부터 매일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처녀 한 사람을 데려다가 동침하고 이튿날 아침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그 아리따운 처녀 한 사람이 희생되는 거예요. 죽어나가는 거예요. 온 나라가, 딸 가진 부모들은 전부 다 긴장하겠죠. 보통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 어느 한 귀족의 딸이 자원하여서 왕궁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 딸이 왕을 찾아가서, 왕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죽기 전에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초저녁에 저녁 먹고 앉아서 이야기를 주절주절 하는데 이 이야기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줄은 몰라. 그래서 듣던 중에 새벽이 됐네. 근데 거기까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고 중간에 딱 끊었어. 마치 연속방송국이 드라마가 딱 끊겨, 아주 결정열 때 끝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왕이 괘씸하긴 해도 죽일 수는 없잖아요. 너무 궁금한 나머지 그 여자를 살려줍니다.
이튿날 저녁에도 동일하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그 다음 날도 재밌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죽일 수가 없어. 그렇게 천일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천일야화예요. 자, 이 왕에게는 어떤 오해가 있었냐면, 여자는 음란한 존재야, 여자는 요부야, 그래서 죽여야 돼 라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지혜로운 딸이 이야기로 바꾸어서 마침내 천일이 지나자 왕은 죽이지 않아요. 이야기를 통해서 오해를 격파한 거예요. 이야기의 힘입니다. 천일야화의 스토리. 여러분, 한 여자가 풀어냈던 이야기가 왕의 견고한 오해를 뒤집어 엎었다면,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예수,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찌 우리가 사사로이 겪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느끼는 그 오해를 깨트릴 수 없겠습니까? 분명히 깨트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죽을 병, 영광병이라는 것으로 해석해 주셨잖아요. 오해를 풀어 주셨잖아요. 맞아요? 지체도 너 죽어 라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부활을 소개하려고 하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잖아요. 잔다?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소극적이거나 말장난하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부활 때문에 죽은 것은 잠자는 것이나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라는 귀한 교훈을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밤과 낮의 오해, 그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돌 맞아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멍청한 짓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고 그들에게 빛을 비추기 위한 위대한 사명자의 길이라는 사실을 부활로 보여주었잖아요. 따라서 모든 오해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든 오해는 나사로를 살린 부활로 해결됩니다. 오해는 돈으로 풀 수 없어요. 힘으로도 풀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지혜인 부활로 풀어지는 것이 오해예요. 엠마오로 두 제자가 실망해서 내려갑니다. 아, 이제 예수는 십자가에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다시 돌아왔어요. 왜요? 무슨 일이 있었는데? 중간에 부활의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해를 풀어주셨거든. 오해가 풀렸기 때문에 다시 돌아왔어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오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그 오해에 잇대어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오해에 잇대어 부활을 생각하십시오. 부활이 있다면 일찍 오든 늦게 오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틀을 요하든 20일을 요하든 그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예, 썩어서 냄새가 나도 괜찮아요. 부활이 있다면. 그러니까 오해에다가 부활을 딱 갖다 붙이시니까 오해가 사라져버려, 녹아버려. 할렐루야. 오해 있나요? 거기다가 부활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신의 물이 빨리 가려고 다투는 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마침내 바다에서 다 만날 건데, 우리가 오해로 네가 잘했다 내가 못했다 서로 싸우고 오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건데. 네? 부활을 우리 문제에다가 오해에다가 갖다 붙여보시라고. 그러면 그 오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금 있으면 오후 예배도 드리게 될 텐데, 오후 예배 드리려면 점심 식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락방별로 또 다 식사를 준비하게 될 건데, 그 부엌에서 다락방별로 이게 식사를 준비하다 보니까 뭐 이게 얼마 들었니, 어디 가면 더 싸니, 왜 그 비싼 것을 사왔니,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더운데 누구는 고생하는데 누구는 안 나타나냐? 김집사는 코빼기도 안 보여. 뭐 이러면서 서로 오해를 하게 될 텐데, 거기다가 부활을 갖다 대보라고. 우리 여기서 이렇게 값싼 오해를 가지고 서로 관계가 망가지는데,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손으로 하지 않는 마침내 저 하늘나라의 신령한 음식 천국 잔치에 귀빈 대접으로 찾아가기를 거야. 그러니 천국이 있다면, 부활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여기서 아웅다웅 작은 문제로 싸울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이 말이죠.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크고 작은 문제에 부활을 잇대어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부활을 잇대어 보는 것이 중요하고, 두 번째, 아예 한 걸음 더 나가서 부활로 인생 자체를 보는 거예요.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이름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활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거예요. 돈키호테의 작가 세르반테스가 있죠. 스페인 사람이죠. 그는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한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단한 열독가였어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찌라시 하나만 있어도 그것을 꺼내가지고 읽고 또 읽고, 그리고 많은 독서를 했던 사람이라는 뜻이죠. 군대로 지원했다가 포로로 붙잡혀가지고 5년 동안 고초를 겪기도 했습니다. 왕궁 안에서는 칼을 빼거나 칼싸움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짓을 하다가 벌을 받아서 팔이 잘려나가요. 외팔이 인생이 됐죠. 그렇지만 군대로 가고 포로로 붙잡히고 절투를 하다가 이런 수많은 인생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소설을 써서 돈키호테라는 작품을 만들잖아요. 돈키호테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는 정의의 사도야, 기사야. 자기가 무너지면 이 세상의 공의는 다 사라질 거라고 착각해. 그래서 자기는 어쨌거나 이 나라의, 이 세상의 질서, 공의를 지키기 위해서 기사로 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정의를 무너뜨리는 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적을 칼을 뽑아가지고 막 결투를 신청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돈키호테가 결투를 신청한 대상자들이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뭐라고? 풍차, 양떼, 사자, 이런 것들하고 정신을 결투를 신청하는데,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 스토리가 상당히 기괴하고요, 좀 이상한데, 그 핵심이 뭐냐면 자기는 이 땅의 정의를 끝까지 지켜야 된다. 그래서 칼을 빼고 싸움을 봤는데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풍차하고 싸우려고 그래. 풍차의 이 팔의 길이가 2m나 되는데, 3m나 막 되는데, 미친 짓이라고. 양떼들이 많이 있는데 막 양떼들이 이 적들을 내가 무찌르리라 하고 달려갑니다. 양떼들이 수많은 무리를 지고 있으니까 이 적들의 떼들이라고 생각하고 호롤단신 올라가 쫓아가요. 자,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들을 벌이는 돈키호테인데, 그러면 세르반테스가 미친 짓 한 거예요? 웃기는 이야기 하려고 쓴 거예요? 아니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패배주의에 빠졌던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아? 왜 이렇게 위험 회피에만 급급하는 거야? 왜 이렇게 돌 맞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살살 피해 다니기만 하는 거야? 돌을 맞아야 될 때가 있으면 나 맞아야지. 그러면서 자기는 깡마른 최고의 로신한테는 아주 금방 쓰러져 버릴 것 같은 말을 타고 그리고 전투를 신청하면서 다니는 것이죠. 우리는 타고난 신분이 아니라 악에 저항하는 자로, 그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촉구를 하고 있어요. 그 당시 세르반테스가 스페인의 썩어빠진 시대 정신을 일갈하면서 깨우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르반테스가 그 돈키호테에게 입혀줬던 사상적 배경이 뭐냐면 기독교적인 사상이에요. 기독교적인 사상, 기독교적인 공의. 그래서 기독교는 돈키호테에게 이걸 주었어요. 뭐냐면 세상과 싸울 정의감과 용기를 불어넣어 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저런 오해에 휘둘려가지고 오해에 발목 잡혀가지고 성도답지 못하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돈키호테처럼 기독교의 가치를 선양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세상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할 만큼 말도 안 되는 싸움이지만 칼을 뽑고 호령을 하고 앞으로 전진을 하고 세상 앞에 도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지.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내가 칼 맞아 죽어도 다시 무엇이 있으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부활로 인생을 보지 않는 한 절대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부활로 인생을 보지 않는 한 돈키호테는 만용에 미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면 기독교야말로 돈키호테야말로 귀 기울여 봐야 할 사람이 아닐까요? 근데 이와는 정반대로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프랑스 철학자인 사르트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실존이 본질에 앞선다. 이 실존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밥도 굶고 먹을 것이 없어 지질이 좀 못난 이로 고생하는 삶의 현실입니다. 이것을 실존이라고 그래요. 본질은 뭐냐? 성경이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다. 이렇게 인간을 정의하는 것이 본질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질이 못나는 천박한 실존적 인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본질의 인간입니까? 어느 쪽이요? 왔다 갔다 하죠. 그런데 사르트르는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형상, 만물의 영장 다 웃기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현실적으로 먹을 게 없고 현실적으로 병들어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로 차버리고 하나로만 선택해서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제가 들으면서 이 사르트르는 고난 확대증 환자인 것 같아요. 고난을 20이라면 200으로 확대시켜가지고 인생을 해석을 해요. 이 프레어, 정당하지 않은 해석입니다. 이 사람 말은 이것입니다. 쓰이지 않는 망치는 망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망치질을 하지 않는 망치는 망치가 아니라 망치같이 생겼어도, 이런 뜻인데요. 이게 정말일까요? 여러분, 깡패가 어느 집에 들어갔습니다. 행패를 부리고 아니면 물건을 뺏으려고 들어갔는데 주인이 앉아있는 안방을 썩 물밀고 들어갔더니 주인이 앉아있는 거기에도 이만한 망치가 다 하나 놓여있는 거야. 도둑질 하려고 시비에 걸러 갔다가 그 망치를 보는 순간 겁을 먹고 꽁지 빠지게 도망갔어요. 여러분, 망치는 사용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망치가 아닙니까? 아니, 그 망치를 보고 도망갔는데, 그러니까 사용되지 않았다고 망치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뭐냐? 내가 경험하고 있는 실존이라는 이 쓰라린 실존만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거라 이 말입니다. 실존이 아무리 쓰라리고 고통스러워도 본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실존은 출생으로부터 시작돼서 죽음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 고독한 고단한 인간의 실존을 가지고 삶을 전체를 보면 살고 싶지 않아요. 자살하고 싶어요.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많이 자살했어요. 반면 그 실존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난 부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한 인간을 다시 회복시키는 부활. 이 부활로 인생을 살아보면 그것이 생로병사 어떤 것이든 다 축복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부활로 인생 보기라고 그랬잖아요. 부활로 인생을 보면 생로병사, 고통, 눈물, 한숨 모든 것까지라도 다 계획이 있네.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다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전도서 3장의 11절 같이 말씀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그랬어요. 여러분, 거기에 고통, 눈물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죽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요. 여러분, 영혼을 사모한다. 어떻게 영혼을 사모할 수 있을까요? 부활이 있을 때, 부활이 가능할 때 영혼을 사모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로 우리 인생을 좀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르트르처럼 재난과 실존을 가지고 인생을 보면 인생은 자살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이라는 안경을 가지고 보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 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 그리고 마침내 영혼을 사모하는 자리로 이끌어 주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활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013년도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었습니다. 삼성병원에 딱 들어가서 누워 있는데 참 엊그제까지만 해도 막 강단에서 사자고를 토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이번 주 이게 뭐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암입니까? 그리고 왜 하필 이 병원에, 감옥 같은 이 병원에 집어넣습니까? 고난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밤새도록 제가 계속 질문했어요. 하나님은 묵묵부답, 아무 소리도 하지 않으세요. 밤새도록 묻고 또 묻는데 새벽 2시쯤 되었을까? 갑자기 제 마음에 쑥 밀고 들어오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침묵은 부재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자주 불렀던 찬송 하나가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He has overcome. 그 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밤 병들어 누워있는 처절한 실존 가운데서 저는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신 오버컴, 나를 위해서 이겨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하고 제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발견했어요. 눈물겨운 이 실존 가운데서 나의 소중한 본질을 발견했어요. 따라서 실존은 본질보다 앞서지가 않더라고. 실존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본질은 사라지지 않더라고. 그러므로 그 본질을 우리 가운데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는 부활, 그리스도의 부활, 그 부활을 붙잡고 그 부활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좀 다시 보자는 거예요.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결과 저는 지금 9년 됐어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아직 살았어요. 실존이 본질보다 앞섰다면 저는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러나 본질은 무너지지 않아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무너지지 않아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붙잡으면 작은 부활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 밤 제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He has overcome을 I has overcome, 예수의 극복이 나의 극복, I has overcome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큰 부활이 내게 찾아와서 나의 작은 부활이 되어 주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이런 작은 부활들이 쌓일 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구약에서는 이것을 일컬어서 마침내 복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16절에서. 신약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큰 부활을 주목하십시오. 그 주와 부활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느 날 예수 부활이 그의 부활만이 아니라 나의 부활이 될 줄로, 나의 작은 부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반복되다 보면 어느 날 마침내 복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눈앞에 썩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